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동방에서 온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다라는 기록은 없지요. 1절에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명은 우리의 선입견이고 편견이다. 중요한 건 세 명은 분명히 아니다. 1절에 보시면 헤롯 나오는데 이 헤롯은 아주 포악하기로 유명한 왕입니다. 심지어 그 아내에 마리암네라는 아내가 있는데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가차없이 죽이고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포악하기가 아주 유명했던 왕인데 이 헤롯 왕이 누구냐? 이 당시 이스라엘 전체는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식 명칭, 호칭은 로마에서 이 헤롯 왕을 어떻게 불렀냐면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것이 정식 호칭이다. 아무튼 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자, 근데 1절부터 조금 이상한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유대 베들레헴, 그런데 박사들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분명히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갔다 그래요. 지금의 이 지리를 감안하면 예루살렘을 광화문으로 하시면 남서쪽 약 직선거리로 10km 지점에 베들레헴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보리와 밀을 재배하는 약 3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아주 작은 지방의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야 되는데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지요. 왜 일로 갔을까요? 그들은 당연히 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나겠구나라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간 거죠. 그러나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다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나는 분명히 주님 계시는 줄 알고 이쪽으로 왔는데 왜 안 계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면 베들레헴은 가 있지 않습니다. 늘 예루살렘에 가 있죠. 당연히 예수님이 거기 있을 줄 압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예루살렘에 없다. 이게 갑자기 쓰여진 말이 아니라 이미 미가서에 등장해 왔던
말씀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놓치고 자기가 원하는 지점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이 동방 박사는 별의 인도를 받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나만의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모두 다 있거든요.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가장 누추하고 가장 가난하고 어찌 보면 내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바로 주님이 계실지도 모른다. 이게 유쾌한 말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원하는 설교는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가면 하나님이 100% 인도하고 거기 성공합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정리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 우리가 지정해 놓은 장소, 여건, 환경을 따라 걸어가는 본능적인 존재들이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9절에 보시면 다시 별이 나타나서 동방박사를 인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수용하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가지만 그 길을 가다가 내가 만약에 실패라고 여겨지는 상황이 있다면 다시 말씀을 주목해 보라고, 다시 말씀을 따라가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 가운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나만의 연약한 지점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회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무튼 중요한 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래요. 별의 인도를 다시 받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지만 우리들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자, 그리고 3절에도 보시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딱 찾아갔습니다. 자,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이란 말은 흔들리다, 동요하다, 괴롭다 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여기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헤롯 왕. 본인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과 흔들림이 심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에 의해서 되게 심하게 흔들리면 그 문제를 통해 이것을 확인하면 틀림없습니다. 아,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왕이었구나 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아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왕과 우리 아버지가 책임질 줄 알기 때문에. 염려는 누가 가장 크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는 거죠. 왕이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이 참 맨 처음엔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나를 흔들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동요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말씀 위에 일직선상으로 세워놓고 보니 거기에 깊은 곳에 제 본심이 있더라고요. 어떤 본심이었냐? 아직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왕이었구나. 그러니 내 계획이 흔들리면 두렵습니다. 내 계획이 변경되면 흔들립니다. 그게 왜 그렇다? 헤롯 왕, 진성 왕, 암흑의 왕. 내가 이 문제와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그 지점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안하게 하고 흔들게 하는 저의 삶의 문제와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나요?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아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그 문제 나에게 정말 맡겼니? 너 그 사건 나에게 정말 맡겼니? 나에게 맡겼다면 너는 두려움 없이 걸어가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왜 그렇다? 헤롯 왕, 진성 왕, 아무개 왕,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온 다음에 어떤 행동들을 하냐 하면 저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하게 하라 그래요. 말은 경배하게 하라 그래요. 아, 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쓰디쓴 쓴뿌리들이 나에게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종교적 요식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우리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심한 좌절을 겪으셨다면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과 영혼을 한번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은 없겠구나.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만나지 못합니다. 왜 죽기까지 만나지 못하냐 하면 본인이 왕을 지키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왕된 것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왕으로 삼는 저마다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왕이에요? 예, 맞습니다. 왕에게 다 드리는 겁니다. 작은 것, 큰 것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왕으로 살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한다? 경배한다. 기만 행위를 하는 거죠.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내가 여전히 왕이고 싶은데, 이 문제를 내가 좌우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어떻게 참된 경배와 예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에 반해 동방에서 온 박사, 여기서 말하는 박사는 점성술사 혹은 조로아스터교 들어보셨죠? 거기 사제계급의 일부를 호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와서 경배한답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을 드렸냐? 저 끝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황금, 유향, 몰약.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요. 유향은 대제사장, 몰약은 장례식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알고 예수님께 붓고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만 더 봅시다.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나옵니다. 이건 이제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도 사용되죠.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문장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 베들레헴아 너 그냥 작지 않아, 이런 소극적인 위로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제일 커라는 말입니다. 왜 제일 클까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때로는 거추장스럽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왕으로 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만 보고 마칩시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곳을 보고 엎드려, 그 다음은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기께 경배하고, 예, 누구에게요? 아기께. 그래요. 아기께. 예수께라고 쓰지 않았어요. 아기께. 그래요. 아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아기가 뭘 해줘요?
황금 유향 모략 드리면 예수님이 갑자기 어른이 돼가지고 축복한다 그렇습니까? 왜 마태는 아기 예수께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아기라는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를 쓸까요? 아기 예수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 그런데도 나에게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죠. 너 내가 아기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경배하고 드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 앞에 아마 대부분의 영혼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싶습니다. 우리가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는 저마다의 소기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이렇게 해주시겠지. 나의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심하게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은 무엇이다? 왕입니다. 내가 여전히 이 문제에서 왕이고 싶은 나의 본능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나 싶습니다. 진성아, 너 나에게 나 악인데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도 나를 섬길래? 라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대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